우리 좌우로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빌레몬서 첫 설교를 했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한번 박히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골목 식당에서도 백종원 선생님을 향해서 이제 그 주인은 바뀌지 않으니 포기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댓글을 단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았을 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 우리가 한때는 공감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그 누구도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고 가능성이 충분한 자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충분히 변화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충분히 변화가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가 될 수 있음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자의 삶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빌레몬서를 작은 서신 안에 담겨진 큰 복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한 장에 있는 바울의 편지, 이 작은 서신서 안에 복음이 가득 차 있고 또한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고 또한 복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를 잘 나타내어 있는 작은 서신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구한다라고 축복을 하면서 또한 빌레몬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또한 그 빌레몬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많이 펼쳐졌고 또한 빌레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제 부탁을 함께 얘기를 하면서 또한 신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15절 말씀을부터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또한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삶을 통해서 신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주는 신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가지 않고 갈 것임을 확신했고 또한 빌레몬 또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권면하고 또한 부탁하였습니다. 권면할 때 단순히 부탁한다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며 그 섭리를 가운데에서 용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너에게 영원히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자신 곁에 떠나게 된 것이 아닌 빌레몬 당신에게 잠시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잠시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게 한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통해서 잠시 죄를 짓고 도망갔지만 이제는 변화가 되어 너의 동력자로서, 또한 너와 함께하는 그 삶, 신앙의 삶을 함께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배필이 될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 오네시모를 잠시 떠나보내게 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네시모가 단순히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세워졌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오네시모를 또한 복음을 받은 자로 세우고 너에게 보낸 것이니 너는 용서하고 너의 동력자로, 또한 나 바울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구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오네시모는 악행을 저지른 자이며 또한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자입니다. 정죄를 당해도 또한 욕을 먹어도 싼 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의 계획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네시모는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빌레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잘못했고 그가 잘못했으니 너에게 용서를 빌려갔고, 또한 너는 그 자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너가 보기에는 죄가 많고 용서해 주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통해 하실 그 계획들을 보고 너가 인정하고 깨닫고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적 조치를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향하실 그 계획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 가운데 너가 그 용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구약 시대에 한 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명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악행을 통해서 노예로 붙잡혀 가게 됐습니다. 노예로 간 것만 해도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인생이 총리가 되었고, 또한 이제는 총리가 된 상태에서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빌레몬과 같은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또한 형들을 충분히 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있읍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거하는 자만이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삶을 살도록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네시모가 변하였고 이제 너에게 다시 보내니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단순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를 대하고 형제같이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빌레몬이라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줄 믿고 오네시모를 보내고 또한 용서해 줄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도 함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 못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통해 또한 나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실 그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적 계획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우리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펼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욕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끔찍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적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빚진 삶을 살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빚진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 그 빚을 갚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가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단순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용서를 단순히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알고 있으니 그 계획을 믿고 있으니 용서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자신 앞으로 계산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빚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친필로 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서신을 다른 이들에게 대피를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와 오늘 쓴 빌레몬서 등 자신이 친필로 쓴 것도 있지만 로마서와 같이 또한 위대한 그런 교리가 담겨 있는 성경에는 또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대피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친히 써서 또한 그 빚을 대신 갚겠다라고 친히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는 법적 효력으로 내가 갚겠다라고 친히 썼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었습니다. 오네시모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편지로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도 나타내겠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추천서를 쓰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 편지를 쓰는 것 또한 힘든 거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 빚까지 자신이 갚겠다라고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역자들이 교회를 옮기게 되거나 하면은 옮기게 되는 그 교회에 이전 교회에
목사님의 추천서나 존경하는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추천서를 들고 부탁하러 가게 되면 참으로 그 담임 목사님은 난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정말 신뢰하고 믿어야지만, 사랑해야지만 그 추천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천서를 받고 가게 되면은 후배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추천서를 써주고 또 확신한다라는, 잘 부탁한다라는 그 편지를 쓸 때에는 정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범죄 이력이 있는 자입니다. 노예였고 또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자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굳게 믿었습니다. 복음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몸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추천서를 써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빚을 대신 갚겠다라고 또한 자신이 친필로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필로 썼다라는 것은 당시에 정말 법적 효력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는 무조건 갚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친필로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시 편지를 쓸 때에는 벌써 구금된 상태입니다.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구금하고 있을 때 편지를 쓴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힘으로 또한 돈을 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신이 대신 빚을 갚겠다라고 친필을 쓰며 오네시모에게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러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손수 보여주셨고 또한 사도 바울 또한 그 사랑을 알고 있기에 나는 그 사랑이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빚을 갚아 나가겠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빚진 삶을 살게 합니다. 돈으로 빚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 빚진 사랑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갚아 나갈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입은 자,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의 빚진 사랑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레몬은 이중적으로 빚진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렌스키의 빌레몬서 주석을 보면 빌레몬은 이중적인 빚을 진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두 명에게, 바울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졌고 또한 바울에게도 또한 하나님에게도 이중적으로 빚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로 인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또한 두 번째는 자신의 잃어버린 종을 되찾았습니다. 되찾았는데 훌륭한 자로 변화가 된 상태로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그 신앙생활에, 자신의 사역에 큰 힘이 되는 동력자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께, 또한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이중적으로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복음에 빚진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베푼 삶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고, 또한 이 사랑을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 다른 이들에게 주면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함께 행동과 진실함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 또한 그 사랑을 알고 있었고 또한 실천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이해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가 전혀 실천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러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주는 신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삶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쏟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할 줄을 알고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종한다라는 것은 빌레몬이 자신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을 내가 확신하여 너에게 이러한 편지를 쏟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강한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사용했던 그 순종을 똑같은 단어를 이 빌레몬서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라는 그 단어를, 그 순종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 순종을 너가 그 순종을 할 것을 내가 확신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며, 더 나아가서 그에게 또한 용서를 베풀고 또한 바울에게 대했던 것처럼 대하고, 노예의 삶이 아니 이제는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정말 동력자로서 그를 품어줄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그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삶의 관계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빌레몬서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였고, 또한 사도 바울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였고 그곳에 보냈습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바울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함께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혼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보내고 그 공동체가 모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곳에는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삶은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통해서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함께 된 자이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1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 빌레몬 너희에 있는 교회에 가길 원한다. 내가 묵을 곳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 왜 가길 준비해 달라고 했을까요? 그곳에서 자신의 또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향해 뜻에 순종할 때 함께 동력하고 힘을 얻기 위해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이며 함께 교제하는 자임을 확인하며 또한 문안 인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문안 인사를 주는 그 사람 가운데서 특이한 사람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마가입니다. 사도 바울과 마가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 사도 바울과 마가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때 바나바가 마가 또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지만 사도 바울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마가의 관계가 내가 이제 동역자로 함께 섬기고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로 동역자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 너도 또한 이렇게 동역자로 오네시모를 품길 바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또한 용기를 복두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더욱 평안하게 하고 위로를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정말 무모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빌레몬 또한 힘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오네시모를 보내 용서해달라는 난감한 부탁을 합니다. 용서해 주는 것 또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노예로 대하는 것이 아닌 동역자로, 또한 당신이 나에게 대하던 것처럼 오네시모에게 동일하게 대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난감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빌레몬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 복음 가운데 거하는 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그 삶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세 개를 얘기했지만 통틀어서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용서 못하는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에 빚졌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나는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그 빚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희생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자만이 나의 아픔과 희생은 비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게 된다면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을 꺼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3절과 같이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이 은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만 주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레몬과 또한 빌레몬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모이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너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 모든 심령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과 빌레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날마다 갚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자로 그 사랑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